안녕하세요, 한목사입니다. 5월 25일 화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미언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와 관련된 이제 피해들과 보호에 관한 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소는 농사 지을 때나 운송수단이나 아니면 잡아먹거나 그렇게 식량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소를 비롯한 또 여러 가지 짐승들 이렇게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주거나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판결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제 이 율법들도 그 바탕에 깔린 이제 기본적인 가치를 보면 생명의 소중함을 근거로 하고 있고 또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것도 알 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는 현대 시대에 이런 율법 조항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지금 세상 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일 건데, 그리고 이미 다 조직된, 그리고 시스템이 짜여진 이제 어떤 국가라는 조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꾸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의 말씀이 이제 지향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그 피해에 대한 처벌의 법들이 이제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소는 죽이고 그 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이건 억울하게 형벌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하신 거겠죠. 그리고 받는 버릇이 있는 소로 인한 사망 사고는 주인의 살인 행위로 간주하시는데 이건 이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무겁게 보시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인 역시 사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속죄금을 지불하면 그 사형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속죄금을 이제 피해자가 정해서 부과하는 부분 역시 이제 회복의 맥락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소가 종을 받아 사망하게 한 경우도 이제 속죄금이 부여되고요. 또 구덩이에 가축이 빠졌을 경우도 합리적인 보상과 회복을 규정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법들을 보면요. 이제 어제와는 다르게 이제 살인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법의 그 초점이 그리고 지향점이 이제 회복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죄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사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경쟁하고 빼앗고 내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제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회복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죄로 인해 망가진 자연, 또 죄로 오염된 세상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나 우울, 힘듦, 자존감,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공동체 역시 이제 서로를 회복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또 그런 삶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회복해 나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주변에 회복을 바라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보니 기다리네.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기 기도하네.
함께 들으신 찬양은 위일 러브 팀이 커버한 이 땅 회복되길, 이 땅 회복하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어떤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또 그 창조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드네요.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또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중보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